아멘. 다윗이 통일왕국의 군주가 돼서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방으로다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승승장구할 때 그때 한순간 방심해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될 마땅한 직무의 자리를 떠나서 늦장 피우고 게으름 피우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유혹을 받아서 그만 그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범죄를 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밧세바하고 동침시키고 그걸 우리아의 자식이다 이렇게 속이려고 은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듣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이제 동료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맨 앞에 가장 위험한 곳에 거기로 보내라. 그래서 맞아 죽게 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11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속이려고 헐짓 못할 짓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살피면서 그것 숨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헛수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사단에게 속는 거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이 바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이다 하고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나서 그의 혼미해졌던 심령, 마비됐던 양심 이게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서 고백을 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불륜의 자식이었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집안의 재화가 칼의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아들이 죽게 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가에 대해서 시편 51편에 보면 1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그랬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싸운 장수였기 때문에 피를 뭐 어디 한두 번 흘렸겠어요. 그러나 그런 피가 아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모살한 살인죄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자아를 깨트리고 심령을 깨트려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굳은 마음, 죄를 숨기려고 했던 마음, 완악하고 굳은 마음 이걸 깨트리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 많이 벌어서 돈 바치면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쉬운데 착각들 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앞에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결과 중에 하나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딱 하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심령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아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마다 문제 해결의 수단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여전히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살고 있던 죄악된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돼.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중심으로 통회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사명과 사역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처참한가, 얼마나 악랄한가. 정말 악랄하지요. 군주가 돼가지고서 성군이라고 존경을 받으면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을 하지 않나, 그 남편을 갖다 죽이지 않나,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말이지. 이게 죄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나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그게 아니라 방심하고 죄악의 세력에 붙잡히면 한순간에 이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삼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넘어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고 한순간에 넘어가요.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상황만 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주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신앙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돼. 이렇게 악랄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우리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회개했던 마음은 그 아들이 무슨 죄를 져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은 자기 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애통해하면서 더 아마 통곡하고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사실 그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결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됐다고 응답이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과의 죄악으로 막힌 다음에 헐어져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문제만 해결됐다 그러고 또 세상으로 오고 또 나 중심으로 뻗대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신앙을 한다면 그거는 바른 회개가 아니고 바른 응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응답 받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이 죽기 전에는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볼 때 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왕이, 우리 군주가 자식이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고 정말 몸이 상할 것 같은데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상심을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겠냐. 그렇고서 염려해서 걱정하고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했는데 다윗이 알아차리고 아이가 죽었냐 그랬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래서 신하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2절 23절에 다윗이 그때 대답하길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기회가 주어진 한은 우리가 판단하고 내 생각 가지고 뻗대고 그냥 허구 안 하고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결과가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뭘 더 하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엎드리겠다, 따르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후를 털고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건 잘한 거냐 말이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걸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그런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런 말씀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껏 기도하고 응답 안 했다고, 안 해주셨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겁니까?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같은데 응답받은 기도다 그런 말씀. 그 아이는 어떻게 됐냐?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 이 아이는 가만히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말이죠. 이 아이는 불륜의 자식인데 그 아이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장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저거 불륜의 자식이다 말이에요. 왕자지만 사실은 저거 다윗의 아들 같지 않은 자식이다.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냐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사실은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다인 줄 아는데,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그걸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회복의 역사가 나오는데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떠났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 같은데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 이제 그 아들이 죽고 자기 죄가 다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게 드러났으니까 밧세바를 다시 보고 싶겠어요? 그건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탓하기 쉽잖아요. 에이 그때 목욕 안 했으면 그때 해필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탓하기 쉽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 눈치 보랴 어떡하냐 얼마나 이게 부끄럽겠냐.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겠다. 멀리하고 싶고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13장에 가보면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아주 연애해서 성사병이 걸리고 열병이 걸린 것 같아서 강제로 억지로 동침했는데 15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
죄를 범하고 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쳤단 말이지. 이게 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는 이게 더 힘들어졌는데 또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다. 선악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회복됐다 하는 그런 표시지요. 또 하나는 26절부터 요압이 암몬 자손이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고 다 점령하기 전에 다윗에게 편지를 전령을 보내서 이 성을 와서 점령하소서. 왕이 점령해야 왕이 점령했다 그러지 내가 점령하면 내 이름 날까 봐서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와서 점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점령하고 암몬을 차지했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범죄할 때 이 전쟁의 자리에 미리 나가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가 게으름 피고 나태하다가 그러다 죄를 졌거든요. 자기 사명의 자리, 자기 사역의 자리 여기 떠났다가 죄를 진 거거든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의 자리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떠나면 좋은 일이 있겠어요? 세상으로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죄악의 길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다윗이 그거 하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기 사명과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 뭘 조금 더 얻었냐 들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세상 천지를 통일한 것 같고 한참 정말 승승장구할 때 그때 죄를 졌거든요. 뭘 조금 더 얻은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것이지 그게 뭐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은혜 자리 이거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압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다 그러면 사명, 사역 이게 회복돼야 진정한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는데 사명이 회복이 안 돼요. 사역이 회복이 안 돼요. 일을 안 해요. 이건 회복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도 그때도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시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만 보고 나만 보면 내일 하고 세상 거 이루는 게 이게 목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세우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윗이 스스로 할 수 없었는데 요압을 통해서 한 거예요. 요압이 이게 스스로 정말 다윗을 존경해서 했는지 아니면 요압은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왕이 가만히 보니까 요새 좀 이상해졌단 말이지. 요압은 이 눈치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할 때 벌써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당하기 같다. 우리 왕이 지금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지 아니면 진짜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요압이 이제 아도니아의 솔로몬을 왕을 시킬 때 그때 배신한 걸 보면 기회주의적으로 행해지기 쉽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황이 어떻냐, 눈에 보이는 게 어떻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내가 판단할 때 어떻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회개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다 그런 말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요? 왕이 있잖아요. 지금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을 숨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제 안 계신 것처럼 양심마비돼서 이렇게 행에다가 나단 선지자를 깨우쳐주니까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랬고 10절 말씀에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칼로 죽였느냐.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걸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주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각종 죄악이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지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의식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냥 문제만 있고 나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비로소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은폐 조작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이다. 이제 사람 앞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고 사람 앞에서 그걸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실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다 하고 응답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중심으로 자신을 드리는 회개가 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사람 관계 사역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는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되시고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효과가 없어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막혔던 관계들이 열려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